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까지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다 우리의 눈으로 샅샅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 36장을 읽었는데 오늘 갑자기 40장으로 건너뛰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시면 36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성막을 짓는 모습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는 그 설계된 내용대로 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성막을 설계할 때 성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그것이 똑같이 그대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36장부터 성막이 이제 지어졌는데 오늘 40장에 이제 다 짓고 나서 다 지은 후에 보고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어떠한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의 모습이 웅장한 성당처럼 뭔가 장엄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 그냥 소소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그 짓는 모습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착 지어져서 이 성막을 지으면서 아주 순탄하고 멋지고 행복하고 기뻤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말해 뭐예요? 후자죠, 후자. 정답을 알려드린 셈입니다. 성막 사이즈를 실제로 지어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당의 평수가 한 300평 정도 넘는 사이즈라고 하고요. 성막 자체는 한 20평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다른 문화권에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많은 사원들이라든지 어떠한 신전들, 제단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귀여운 수준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성막은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것 당연하고 비교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이즈로 지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인간이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가 느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하는 것, 그것 중에서 가장 더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정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데 웃어 라고 한다던가, 웃긴데 웃지 마, 울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정말로 마음에 병이 들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중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TV 앞에, 모니터 앞에 나오는 모습은 웃어야 하고 기쁜 듯이 나타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연예인은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이제 자신이 연예인이니까 또 웃기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 직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 속마음과 달라서 우울증이 생겼고 또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들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기뻐하시고요, 슬프면 눈물 지으시면 됩니다. 신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웃고 우는 이 감정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억지로, 어거지로 힘들게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이 기뻤고 행복했고 오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영광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은 억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어라, 기뻐해라, 울어라, 이런 감정을,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명령조의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일을 행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끝에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샘을, 강을 내신다고 하시는 내용이 있고 난 후에 그러면 너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걸 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은 찬송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환희가 나오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 오셨는데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라,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보면, 그걸 알면 와, 맞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지 라고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울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낙심할 일이 아니지 하고 하나님은 그 앞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하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행동을 바꾸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오늘 성막을 짓는 과정, 그 지어진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며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 뭘까요? 알아라입니다. 알아라.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아라 해요, 알아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일을 행해 놓으신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를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알아야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적 원리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소망이 있는 세상, 또 차별이 없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회 시스템, 아무리 훌륭한 감시 시스템, 좋은 시스템, 또 당근이 있으면 채찍을 또 사람들은 가야 된다고 하죠. 그것을 반대로 감시하는 시스템, 그것을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어떤 때는 철저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나타나서 바르게 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든다고 해봅시다. 그것으로 될까요? 네, 일은 할 수 있겠죠. 일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수차례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이렇게 바꾸자, 이걸 이렇게 하자 라고 사람의 방법들만 나타나는 것이죠. 근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는 늘 그것입니다. 인과응보적 원리이죠. 은혜와 감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과응보. 내가 잠 안 자면서, 먹을 것 안 먹으면서 고생했고 희생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얻어냈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걸 누구한테 감사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졌고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 감사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맞는 속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 사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그러죠? 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도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늘 대가를 기대합니다. 저거 내가 줬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내 생일에는 더 좋은 거 해주겠지?
반대로도 저거 줘놓고 뭘 더 나한테 요구할까 하고 그 선물 받기도 불편해지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불완전한 사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짜로 거저 주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것과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인식이 없으면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과 가치,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을 아는 그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으로 역사를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아니, 야, 인간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셨어 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앞으로 해내, 그래서 이뤄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지어놓고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인간 중에 우열과 차별로 인한 갈등, 시기, 다툼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감사의 고백만 나타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보고를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그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거요. 성막을 만들었다는 오늘 보고가 나올 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입니다. 그것이 반복이에요. 그것이 39장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계속 나오고,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 것이니라 하신 것이 나오고요,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은 창의적인 시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 말고 새로운 걸로 다르게 좀 해볼래요. 그런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진리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런 시대의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문화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스마트폰을 요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요런 케이스도 붙이고 요렇게 색칠도 하고 요렇게 뭔가 염색도 해서 케이스도 이렇게 바꾸면서 요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니까 그런 문화를 적용해서 끼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꾸밀 수 있고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다른 모양,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는 문화적 영역,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이 스마트폰을 방전이 되었을 때,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220V 전격 전압에 바른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해라.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이건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뭔가 나는 220V 말고 더 빨리 충전할 거야. 한 330V에 꽂을 거야. 그러면 핸드폰은 끝납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저 피레침에다가 갖다 대가지고 한 번에 단번에 충전할 거야. 핸드폰을 전신주에 매달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핸드폰은 터지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요.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격 전압에 해당되는 220V 콘센트에 꽂아서 그것을 충전하라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매뉴얼에 쓰여 있고 왜 그렇게 말하죠? 네, 그것이 스마트폰을 만든 자의 매뉴얼이고 만든 사람의 뜻이고 만든 사람이 스마트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정해놓은 사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 핸드폰에게 가장 좋고 편하고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그것을 충전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내가 열 에너지로 충전할래 해서도 안 되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내가 전자기장으로 충전할래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혹 그렇게 하면 고장나고 터지고 망하는 거죠. 그 결과는 말해 뭐예요? 뻔한 것입니다. 그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 왜 만든 사람이 창의적이지 못해? 아니 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배타적이야? 아니 왜 그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그 전격 전압에만 충전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라고 욕하면 그 욕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왜요? 핸드폰을 만든 제조자는 그것에게 가장 좋은 길로 되도록 그 핸드폰을 충전하는 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옳고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문화적 영역에 어떤 창의성이나 다른 것을 적용할 건덕지가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뭔가 다른 생각이 첨가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진리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고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지역과 나라를 관통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창의성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강압이나 배타적인 압박이 아니라 독단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힘을 잃고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공고함으로 죽어져 가고 배터리가 닳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며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로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 진리라고 하는 그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길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까봐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셨을까요?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신 것이죠. 자, 그 내용 우리 성막에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지었다고 오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성막이 아주 아름답더라. 성막 짓느라고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더라. 성막이 아주 웅장하더라. 들어가기만 해도 와 대단하다 하고 멋지더라 하는 언급이 평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막보다 더 영험한 것은, 더 거룩한 것은 찾아볼 수 없더라 라고 비교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교하고요, 그 건축물 지어놓으면 와 이거 멋지다 하고 평가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우리 아내하고 보다가 외국에 어떤 집이 나오는 영상을 딱 봤는데 집이요 휘황찬란하고요 화려하고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밥 먹다가 와 멋지다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 우리네 살아가는 이런 모습하고 비교가 되죠. 아, 우리들은 그냥 막 닭장처럼 아파트에 막 이렇게 껴가지고 윗집, 아랫집 막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와, 그 집은, 와. 예. 우리는 이 육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비교가 되죠. 그런 육신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 이런 게 비교가 되고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막 비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짓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지어진 성막하고요, 자기가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놓아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사는데 성막을 딱 쳐다보니까 출애굽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막, 그 성소, 천막대가리 같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봐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인간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나무로 만든 백향목, 멋진 이 향기가 나는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더라? 성막, 천막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즉 다윗은 어떤 생각이에요? 백향목 궁이 천막보다 더 좋고 멋지다고 비교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네, 지극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자신이 거하고 있는 거처보다 초라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자동으로 생각이 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대답하는지 제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려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라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내가 여기서 그러는데 내가 지파들 가운데 내 집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백향목 궁은 화려하고 자신의 성막, 내가 지으라고 한 성막은 초라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기록이 나와 있죠. 포로였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지었으니 성전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옛날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작어, 초라해.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학개서 2장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요, 작으니까 초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작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금, 은, 재료가 없어서 이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것을 봐요. 외형적인 것, 어떤 규모적인 것, 그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라고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완성된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이에요. 다른 신전들과 비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막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구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막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백향목 궁에 있어야 되고 백향목 성막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가 교회에 있으면 초라하고 건물이 멋지고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
가우디의 성당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제공해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제공하여 주신 서비스입니다. 왜요? 인간들에게 그것이 필요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성막을 10개월여간 걸쳐서 완성한 때가 이제 둘째 해 첫 달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그때 성막을 이제 다 만들었대요. 그 성막이 완성되자 34절 3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이게 성도의 포인트예요. 성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졌다, 그 건축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높여졌다, 이게 아니라 그런 다윗이 보기에는 초라했던 그 성막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 때문에 성막이 존귀해지는 것이지, 성막 자체, 건축물 자체, 천막이 뭔 소용입니까? 그걸 이쁘게 멋지게 크게 수르바벨 성전보다 더 크게 하면 더 영광되고 좋습니까? 아니요. 그 옆에는 더 큰 돌덩어리로 만든 신당이 있더래.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이 사람들이 예수상을 이렇게 지으면 저쪽 나라에서는 더 크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을 이 인간들, 육체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삶의 항복판에 함께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희에게 그곳까지 인도하여 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말했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와 함께 하였거늘. 스룹바벨에도,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그 영광,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에게 더 크게 임할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 그것들만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그것을 바라보며 든든함을 배워야 하고요. 죽을 지경인 이 광야에서도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역할로 그 성막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그 영광을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주신 이유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 어떻게 마치는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안 보이니까 이들이 두려웠잖아요. 안 보이니까 힘들어했대잖아요. 안 보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시며 그 광야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 인생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함께 나아가는 장면으로 계속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으로 오늘 성막의 완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 때문에 인간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보호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책임지고 보호받는 모습으로 오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게 기독교의 선언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 인생의 생각,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불로 백성들을 비추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 그 진리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더욱 찬란한 영광의 증거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 백성들은 거기를 쳐다봐야만 되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결말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더 명확한 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서 성막이 아니라 그 성막 휘장 자체를 찢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과 진리, 빛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빛이 안 보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도록 밝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에 그 진리의 말씀을 더해 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멘함으로 이 출애굽기 시리즈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